제가 한번 오래간만에 헬라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가.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가. 이제 강림절,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하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맞이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맞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예수, 그 사람은 그냥 예수란 그냥 옛날에 성경에 나온 인물이야 이렇게 알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지금 아까도 찬양 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생명의 주,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끔 계속해서 여러분들 찬송이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라는 거지, 그냥 감각 없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찬송을 왜 합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제 강림절 마지막 이제 맞이하는 이 강림절 주일을 통해서 오늘 메타노이아, 특별히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로마 3장 23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죄 삭슬 사망이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들은 저 뜨거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타노이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했었죠.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길 원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개미떼가 있어요. 개미떼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개미떼가 지금 여기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냥 막 개미떼가 우르르 그냥, 비유로 말하면 인간들이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개미에게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기로 가면 영영 뜨거운 그 불이 있는 지옥이야 그래도 개미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미는 계속 그냥 그 방향으로 죽어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개미의 음성, 개미로 들어가면은 저들에게 내가 말하면 듣겠지 하고 그 사람이 개미의 모습을 해. 이건 비유입니다. 그냥 비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금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불로 다 가고 있으니까 안 돼, 거기로 가면 지옥이, 아무리 외쳐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 개미떼를 향해서 그
그 개미들의 언어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뭐라고 하니까 메타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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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야 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메타노야, 이 말은요, 헬라 시대 헬라의 군대가 행진하려다가 그 장교가 메타노야 라고 외치면 우리가 군대에서 뒤로 돌아가, 알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메타노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무조건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계속 가면은 불덩어리로 떨어져 죽으니까. 내려오셔서 주님이 그냥 그 인간들 앞에서 메타노야, 메타노야,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라고 외치는, 우리가 정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메타노야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메타노야, 뒤로 돌아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이 길이 내가 좋아해,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예? 지금 잘못된 길로 내가 원하는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뭔가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둘째 줄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지금 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성령님께서 메타노야 하면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타노야, 뒤로 돌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현재 나의 방향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생들은 우리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은요 그것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공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뭐 그래도 저래도 그냥 뭐, 그러나 막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1등, 2등, 그래서요 뭐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보세요. 그냥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2등, 3등 뒷사람들에게 좀 해를 끼치는 일들을 막 일을 벌이는 거예요. 1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정말 그 성적의 방향으로, 직장인들은 승진의 방향으로, 교회 주회종들도 보세요. 방에 그냥 무조건 부흥, 무조건 부흥. 그냥 남의 교회는 끌어다 오든 뭐 하든 그냥 부흥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전도의 날을 잡고 열심히 전도해도요, 저 큰 교회에서 그냥 뭘 거냐면 한 사람 데려오면 뭐 막 선물 세트를 주는데 막 진짜 굉장히 비싼 것들을 주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왕 교회 나가려면 뭐 주는데, 여러분들 뭐 똑같은 물건을 사요? 그럼 뭐 서비스로 주는데 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가요? 서비스 주는데 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온통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내 돈 10만 원 왼쪽에 옮겨 놓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은 교회가 막 그렇게 그런 방향을 해서는 그 방향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어린 아이들로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나의 방향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전부일 수 있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나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점검을 꼭 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아멘. 말씀을 읽은다면은 그게 나쁜 말. 내게 저거는 막 좀 쓴소리가 들려도 아멘 해야 돼요. 왜? 말씀은 아멘이에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다시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나를 버리운 자라.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내가 지금 내 방향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내 뜻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주팀이 연주를 했지만 제가 G를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A를 치고 청개구리처럼 저쪽에서 D를 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B 플랫을 치고 이러면요, 이것을 우리가 불협화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코러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3화음 도미 솔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파라도 이 3화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튕겨나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이 지금 어떤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들어봤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고 그냥 싸워도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이럴 때 써먹겠죠?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나를 알아야,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탕자라고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이다 해서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탕자는 어떻게 했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분깃을 달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야, 정말로 나는 그냥 마음껏 먹고 막 즐기고 막 흥청망청 막.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라 가끔 제가 어린아이 같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카메라를 우리 상욱이를 비춰주면서, 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이 아이의 음성에 맞춰서 크게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다니. 방송과 음향을 나눠서 하시면 돼요. 영상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탕자는 부유한 삶. 같이, 자, 우리 상욱이 나왔으니 같이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다니. 왜 그랬습니까? 이제 막 그 4개 분깃을 예서 아버지가 100억을 가졌으면은 이렇게 해서 30억을 받은 게 30억을 가지고 막 마음껏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부유하긴 부유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버려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리니까 22가지의 죄악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부유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두 번째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없으니까. 다 탕진해서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뭘 사 먹으려도 돈이 없어요. 뭘 하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탕진했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 부유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궁핍하게 돼요. 궁핍하게. 세 번째는요, 궁핍을 넘어서 이제는요, 줄여 죽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꿈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탕자는 자기의 상황을 이제 점검해 봤어요. 내 상황이 처음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허랑방탕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궁핍하고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 그 사람이 먹지도 않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성경의 비유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탕자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강림절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의미 있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뒤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상황.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너무 사랑했다면은 뭔가 내가 여기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방향을 반드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길이면 뒤로 돌아가야 돼요. 자,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이면 지금 성령께서 메타노이아, 헬라의 군대 장교가 메타노이아 그러면 뒤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나 자신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은 이제 어디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 멈춰하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가면 안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탕자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살았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 참 희한해요. 이 동물들은요, 막 진짜 부패된 음식 먹어도 참 이 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죽어요. 자라요. 근데 인간은요, 조금만 상한 음식 먹어도요, 배탈 나고. 인간은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아마 그 돼지 먹는 주업 열매는요,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상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이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유턴한다 이거죠. 뒤로 돌아가 유턴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운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부선과 이 호남선 갈리는 데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중간에 길 없다고 치고 이 두 길로 나눴는데, 이래서 그 경부선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호남선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야지, 계속 가면 저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이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야. 메타노야, 뒤로 돌아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 회개는 방향 전환이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데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이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나 자신이 내 죄에 대한 내가 이렇게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탕진했던 그것 그리고 내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던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제일 무서워. 내가 이것이 잘못 가는 길이구나, 잘못되었구나라고 먼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 의미로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쪽이 항상 오른쪽이 좋은 쪽이니까 왼쪽이 지옥 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 대충 돌아서면 안 돼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서 좀 잘하면은 다시 천국으로 보내고 다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인 거예요. 완전한 방향 전환이요. 대충 양다리 걸쳐서 이쪽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방향 전환을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방향 전환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닌 완전한 방향 전환, 곧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 전환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 통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간 곳, 예수님이 앉으신 곳,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엄청난 돌에 맞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니까 세상의 돌이 안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아픈 걸 못 느꼈어요. 왜?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이 내게 보이니까 아픈 걸 못 느끼고, 오히려 돌 던지는 저들에게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탕자의 방향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죠.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죠.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이 말이니.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초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내 현재 방향이 지금 어떠한가를 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면 메타노이아 이럴 때 헬라어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아가페 이런 거 알죠? 왜? 하도 들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형제적인 사랑, 이런 건 우리가 좀 자주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우리가 다시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한번 메타노이아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갔을 때 이제 우리가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세 번째는 뒤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뒤로 돌아갔더니 거기가 아버지가 서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예?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께서,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21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하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가 달려와요? 하나님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았을 때 그냥 그 목자가 막 찾은 기쁨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 100분의 1에서 10분의 1, 이 여자가 결혼 지참금이 10드라크마, 이것은 표식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드라크마가 한 이 묶음이 있어서 딱 있어야 하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아야 돼. 왜? 그래야 그것이 결혼에 대한 어쩌면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 10드라크마를 채웠을 때 막 기쁘고 즐거워. 왜?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비유죠. 나는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2대1 비유예요. 여러분, 100대1, 10대1, 2대1 이런 것은 뭡니까? 그만큼 어떤 상황에 상관없어요. 만을 비워도 10만 원, 이 지구상에 몇십억의 인구를 비교도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하나님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22절 24절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요, 왕의 신분입니다. 왕의 신분.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천국의 잔치를 말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너희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그런데 살아난 영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영혼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뒤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안락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처소를 말하죠. 아니, 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집 안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로 6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거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데 그곳에 갔더니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름 바르고, 이것은 뭡니까? 이 기름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이 아버지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좀 역설적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재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뭘 가지고 오신다고? 집을 가지고 오신대. 집을 가지고. 예? 우리 가운데 거할 처소를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이 집은 천국의 집.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곧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뒤로 돌이킨 자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에게 새 예루살렘을, 그 새 예루살렘 속에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은 성경을 보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주님 오신 성탄절을, 공교롭게도 성탄절과 주일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이제 예배 같이 드려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이면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가. 강림절 기간에 생뚱맞은 설교 제목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